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살아내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부부라는 관계 속에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부가요, 참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래서 그 아내가 늘 고통스럽고 참 힘겹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눈치 없는 옆집 아줌마가 성경에서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래, 전심전력으로 복종하래 이 사람아, 이렇게 만약에 권면한다면 그 아내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얘기해, 이러지 않을까요?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부됨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은요, 이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든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 말씀은 자라고 열매 맺어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나 혼자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기 전에 관계 안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만 여전히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부부관계 사이에 살아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기 쉽다는 거죠. 그냥 5월 가정의 달에 설교 한 편 들으면 되는 본문처럼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저보다 결혼 생활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주제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과연 핵심 키워드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 살게 하셨다면 도대체 이 결혼 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 이 결혼 생활의 핵심 키워드, 저는 이렇게 잡고 싶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 이게 모든 관계의 핵심이고요, 우리 결혼의 핵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 여기서 이 자기 중심성이란 이 표현은요, 사실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표현인데, 저것이 죄, 자아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인간의 인간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게 죄의 결과고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기분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기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함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중심성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기가 제가 참 좋아서 저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요. 결혼이 보통 한 30 중후반에 결혼을 한다면 인간은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요.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지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결혼한 지 지금 되게 오래됐지만 그 이성을 만났을 때, 배우자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다른 게 매력적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점잖은 거야. 이 다른 게 매력적이잖아요.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매운 걸 전혀 못 먹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왜? 그게 끌리거든요. 그리고 이 다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끌려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몸 되어 살아가요. 한 30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름이 여전히 끌린다. 아, 나는 너무 끌려서, 목사님, 지금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예. 아무도 손 안 드시잖아요, 아무도. 자기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되면요,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요, 넉넉해요, 아내에게. 근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아내가 저에게 말도 꺼내기 어려운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마치 천사같이 대해요. 근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요, 처음에는 끌렸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지치게 만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들바들 떠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 그 관계, 그런 일들은요, 피하게끔 우리가 머리를 쓰죠.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은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불문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한 몸 되는,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부부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아예 덮어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의 부부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래, 참 지혜롭고 참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실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 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결혼을 계획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건강하지 않은 일처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만약 부부간의 평화가 결혼의 목적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 방편이니까.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결혼의 목적이 두 사람의 행복이나 두 사람의 평화나 두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성숙해져 가는 게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들은요, 덮어둬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더군다나 부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남편을, 아내를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함께 걷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라는 자기 인정으로부터 이 결혼 관계는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내게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처럼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를 그 본문 안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참 우리가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단어부터 우리 마음이 걸리거든요. 머리됨, 복종,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쉬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복종이라뇨. 이거 듣기가 여기 여성분들 거북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누워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좀 해와라. 내가 당신에게는 머리야 그리스도 예수야 그랬더니 그리스도 같아야지 그리스도처럼 돼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정답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요, 그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이거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도저히 안 되는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바울이 요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쭉 읽는 가운데에 바울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면서 왜 요 대목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를 꼭 언급하는지 바울의 그 논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밑거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교리적일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에베소서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찬송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해요. 바울이 왜 크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하냐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결혼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리모컨이 고장날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것일수록 그 설계자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신 구원 계획은 인간을 만들고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을 이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2장 1절에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누구의 행위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기록해 가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한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그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뭐 더 이상 쓸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7부터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에베소서 3장, 4장, 5장, 6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의 삶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성전된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아 누릴 자가 되도록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란 마치 너희가 이방인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성전되어진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논리를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면요. 너무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요거 말씀 세 구절들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 세 파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족한 줄 알아라. 아니죠. 이거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끝이다.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이거 아니죠.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너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왔어? 이제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이 세월이 악하대요. 이 세월, 악한 이 세월, 너희들은 빨리 천국 갈 걸 생각하고 대충대충 살아라? 아니요. 때가 악하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바울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해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바울이 너희들 죄 가운데 살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천국 가는 시민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거기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롭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도대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여전히 살라는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성향이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에요. 내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거야, 주인. 내가 만족하면 그건 옳은 거야. 근데 내 기분이 상하면 그건 틀린 거야. 이게 내가 중심적인 삶이다. 그런데 이 중심적인 성향으로 살아왔던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경험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깡그리 소멸되고 깨끗이 지워지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그리스도로만 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솔직해 줍시다. 우리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 여전히 범죄하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찔려서 회개하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목사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로 옛사람이 벗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야, 너희들 이제 새 사람으로 완성됐어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 뭐가 솟아나냐면 옛사람의 본성이 솟아난다고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몸을 벗어야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무슨 옷을 입어요? 육신의 옷을 입잖아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 속에서 자꾸자꾸 어떤 게 발동이 되냐면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자꾸 발동한다고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가지를 쳐 나가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의 성향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치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를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예수님, 저는 어차피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자기 본성이 자꾸 솟아나면 그냥 본성대로 살고 그냥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전부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예수 보혈의 피만 찾아요. 왜?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고 내가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나 이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면 돼. 그리고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요, 전부 다 십자가만 얘기해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야.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심각하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은 뱀파이어와 같다고. 예수의 피만 찾는데 예수의 피만 찾으면 다 해결된 것처럼 마치 뱀파이어 같대요. 뱀파이어는 실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 일어나면 뱀파이어는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여전히 나 이렇게 살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만 들이밀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보혈 십자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에는 그 큰 거친 풍파를 이겨낼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라가면 이제는 그런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예요. 이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부부됨의 관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라가야지만 이제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어떻게 해야 자라가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이거예요. 행할 때에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읽고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 내가 잘 받았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자라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야지? 행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행할 때 비로소 뭘 알 수 있냐면 여전히 내 이 자기중심성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을 알아요. 행할 때 비로소. 그래서 뭘 알아요? 여전히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요, 설교 준비 다 하고 원고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하려고 자동차 타고 집에서 교회로 오는 이 중간에 와이프랑 싸워서 에이 나 설교하기 싫어. 이게 목사라니까요.
아니, 물론 다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불쑥불쑥 제 속에서 제가 솟아나요. 제가 솟아나는 것을 제가 알아야지만 뭘 알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지만 내가 이 목사 노릇할 수 있고, 내가 남편 노릇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 노릇할 수 있고, 내가 아들 노릇할 수 있고, 내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근원이 내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십자가로 내 중심성을 완전히 망치로 쳐서 빠스러뜨렸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잔재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재가. 그래서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그때 비로소 이 자기 중심성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 그대로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죽었었는데 너를 다시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다.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머리됨, 복종, 사랑 이런 단어 때문에 자꾸 이 본문이 어렵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해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남편 아내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됨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온유, 오래 참음, 자비, 긍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힘이 나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납받고 용서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쭉 나와서 이어지는 게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22절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22절을 원문을 보면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22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21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와 같이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단어 중에 무게가 뭐에 있을까요?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주인과 종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분들 기분 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면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예, 복종하라는 단어와 사랑하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왜 같은 단어인지 아세요? 둘 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예, 사랑하라는 단어와 복종하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할 때 비로소 가정이 시작되고 빚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한 주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